감사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 받아 새 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 달라 하고 새 능력을 달라 하고 새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다이아 세이니아 스카라라이세이세이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디안니케라이리세이세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안전병의 믿음을 세우시고 운동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서 날마다 새 힘을 받으며 새 능력을 받으며 새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헤비웨 스켈라리리세이세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거두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라.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다 거두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세니아이럴레이세이세이서 지하에 묻혀서 아직도 깨내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워 구원시켜달라고 하라. 지하에 묻혀서 아직도 깨지 못한 영혼들을 다 깨워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에나이디켈라이리세이세이서 다시 하라. 그 영혼들을 구원해 거둬달라고 하라. 그 영혼들을 구원해 거둬주시옵소서. 데일라이로레이세이세이서 죽은 자는 할 수 없으나 산 자는 하는 것인 것과 또한 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할 때에 되는 것이라. 너희가 많이 울고 많이 부르짖고 많이 간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이와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부활되고 천국 가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니라. 이 나이스에서 다시 잠들어버리는 영이 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는 영도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이 나이스케를 라로레스에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너희 방법대로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있으니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 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주했던 것도 살릴 수가 있고 살렸던 것도 다시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한다 했으니 항상 말씀을 너희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똑똑히 보고 똑똑히 알고 있으면은 너희가 모른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그 비밀이 터지는 것이니라. 무덤이 터져서 거기서 부활되는 영들이 있듯이 너희 마음의 무덤이 터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지하고 따라갈 수 있으며 너희가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너희가 공사가 되었을 때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분별할 수도 없지만은 너희 영이 깨었을 적에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이니라. 의심이 있을 때는 원수들에게 속을까 해서 의심이 있지 하나님이 그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을 오늘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으니 너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보기 원하노라. 다이아스카로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까지 이르라 해서 일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들에게 증거하실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모든 것을 다 맡아 주관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주세요. 시편 52편 1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강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인도있도다. 아멘. 좀 세워드릴까요? 높여드릴까요? 약간 좀 세우려고. 먼저보다 조금 세우려고. 빛이 반사대가 그리 안. 높였는데도 좀 그러시네요. 어떠세요, 원장님? 좀 더 세울까요? 가면서 그리 나오고. 네, 됐어요. 저쪽에서 가리는 거 괜찮은 거 모르겠네. 이게 뭐 밑에 내려왔다는데? 이게 스크린이요? 응. 저 밑에 내려왔다는데. 이렇게요? 응. 쏟아지는데 잠시만요. 이건 어떠세요? 좀 더 세울까요? 조금 있어요. 됐어요. 앞에서 보실 때 안 가려요? 제가 가려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다 함께 오늘은 다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감사합니다. 시작. 다 함께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다 함께 축복해 주세요. 다 함께 축복해 주세요. 네, 오늘은 말씀으로 선포한다 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이러는데요.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그래요. 근데 악한 계획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계획해 놔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으로 받은 양으로 이렇게 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 자기 방법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강포한 자여 이렇게 하고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누가 묻지도 않은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다 선포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전체가 다 눈이 어둡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기를 안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오늘 세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걸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 엄마가 뭐예요? 아이 때렸어요? 아이 때렸으면 회개하라 그래요. 자, 지금 전체가 캄캄했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니까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밝아져요. 밝아졌는데 지금 이만한데 또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를 그냥 놔두고 계속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다시 의심했던 거 회개하세요. 이제 기도할 적에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심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들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기도 나간 거 있어요. 처음으로 기도 나간 게 뭐냐면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 거둬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에 의심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또 어두워요. 의심한 거 있으면은 손 들고 말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까가 안 믿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까 모두?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하기보다는 의심했던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잘했어요. 하나님 은혜는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로부터 지원받았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로부터 지원받은 자들인데. 동식물들은 하나님 의심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성을 들여 만드는 인간만 하나님 의심해요. 믿었다가 말았다가 지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뜻입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나는 말을 수없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이 캄캄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 이랬습니까? 물어야죠. 그러니까 생각 밖에 말씀이 나오는 거라. 애기 안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회개해라. 근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그동안에 지금 한 달간 돌아다니다가 왔기 때문에요. 제가 착각이 와요. 여기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내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왔거나 안 왔거나 내가 본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 머릿속이 뭐야? 왜 안 보이지? 왜 사람들이 안 보이지? 누가 안 보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세요. 14일 동안을 입술 예수피 14일 동안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감자캐를 갔어요. 그거 하는데 이틀을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그 다음날 감자 다 하고 와가지고는 그 다음날은 또 시장에 쫓아다닌 거야. 하루 종일. 새벽기도도 못 드리고 그랬으니까 며칠을 제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15, 16, 17 17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예배를 안 드리고 나니까 내가 비몽사몽만이 되어버려요. 안 하면은 잊어버려요. 논리가 하던 것도 젓갈을 담아놓고 오늘 시작은 뭐냐니까 액젓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액젓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비싸요. 액젓 사가 우리가 젓갈을 담아 넣었는데 왜 사 먹냐고. 그래서 지금 딸에 놨던 거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냥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젓갈에 김치 그 젓갈 냄새가 많이 난다. 많이 난다 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꼬랑내가 많이 나겠죠? 싱거우면 그 맛이 나요. 왜 싱거우면은 냄새는 나지만 젓갈은 맛있어요.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김치를 담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젓국을 그냥 먹는 데는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은 김치를 담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김장김치 할 적에 생메리치를 사가지고 양념해갖고 그거 속을 넣어가지고 삭하는 게 김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젓국에 담은 것보다도. 근데 하나께 제가 이걸 몰라서 먹어보고 맛있어서 했는데 메리치 사갖고 한 걸 갖다가 다 이어가지고 해버렸어요. 근데 나는 이제 먹어버렸다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젓갈을 잘 안 드시거든요. 비린내 난다 그래요.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하도 맛있어가지고 저도 그때부터는 하다가 그 뒤에 이제는 내가 안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김장할 때 되면은 황색이 사가지고서 이제 젓갈 담기도 하고 저기 김치 담을 때 같이 엮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김치를 담을 때 쓰는 젓갈은 냄새가 나도 냄새가 김치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김치 젓갈 냄새 난다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젓국을 작년에 담은 거죠. 작년에 담은 거 한 반단지 이렇게 건더기가 한 반단지 남았더라고 보여줘서 그러는데 이 뚜껑을 여니까 고무줄이 당겨지질 않은 거예요. 젓국은 요 파리가요 또 특별히 벌레가 많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팽팽하게 묶어놔도요 갓에다가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는 게 단지에 묻어 있으면 여기다가 알을 까는 거야. 해가지고 요걸 새끼들 기들어 꽁꽁 묶여가지고 있는데 생기는 거야. 그래 가만 보면은 단지 갓에
알을 까는 거 있다고요. 이게 부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적국단지도 그렇고 모든 냄새 나는 거는요, 묶을 적에 고무줄로 튕겨놓으면 안 돼요. 고무줄은 이 태양이 이래가지고 이제 다 터져버려요. 완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노끈 같은 거 안 터지는 걸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꽁꽁 묶어놔야 돼요. 이게 턱 터져서 나는 쪽국만 있을 적에 건져내면 돼요. 젓갈이 없으면은, 건더기가 없을 때는. 그러는데, 그래서 적국을 담아놓고 국물을 담아놓은 건가 했는데, 아니고 작년에 적국 담아놓은 거 지금 잘라가지고 먹고 있는 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로 파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파리가 들어간다는데 씻으면은 가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남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르면은 이거 다 버려버려요. 거기서 지가 그거 먹고 자랐어.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 보고 기겁초풍하지 말라고. 장도 맛있으면요 부디기가 엄청 커요. 요것도 맛을 알아가지고 맛없으면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손만 가도 가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처럼 가시가 안 생겨요. 그러는데 그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검사님 오셨다가 그 양반이 굉장히 깔끔하고 부지런하셔. 그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단지를 씻었던가 봐. 된장을 들어가니까 손가락 맛이 있는 거야. 이상하다. 생전에 이런 일 없었는데 왜 이런가 했더니만은 자기가 청소했대. 그래서 이 사람마다 틀리고 가시가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된장단지에 숟갈을 넣을 적에 물기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마른 숟갈을 와서 뜨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바쁘니까 뭐 닦고 자시고 뭐 해서 막 해도 나는 안 생겨요.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여름 되면은 굉장히 된장이 바짝 말라요. 이거 바로 태양이 직선 받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을 끓이지도 않고 찬물 갖다가 들어봐가지고 휘 젖어갖고 된장 끓인 것만큼 해놔둬도 나중에 부쩍부쩍 말라요. 1년이면 한 2번 정도 지금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가시가 안 생겨요. 근데 손에 가시 생기는 사람 뭐냐니까 귀신하고 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회개 안 하니까 이 손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명심하고 따라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고 물어봐야 돼요. 회개하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합니다. 끝까지 모르면서 제가 판단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 그랬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데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저한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다리 위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다리 위에 밑에는 이제 하천이죠. 근데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다리 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산자예요. 산자고 죽은 자는 뭐냐니까 다리 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죽은 자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들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기도를 나가시는 것은 뭐예요? 아직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죽을 적에 같이 잠들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자꾸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자꾸 전도하는 것이 지금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건데 잠든 영혼을 깨우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그대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 목사님, 최 장로님 돌아가셨을 적에 계속 회개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초상 내내 안 가고 여기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왼쪽 편을 거기에 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는 거라. 회개시키는 거 다 시켰는데 그랬더만은 딱 관이 이제 화장터에 가가지고 마지막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할 적에 요때 상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최 장로님과 똑같이 생긴 게 딱 거꾸로 탁 들어가는 거라. 관 속에 거꾸로 탁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도 안 나가서 물어보지 않고 또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요게 어디까지 하냐, 화장터에 들어가서 타도 이거 태양이 안 타죠. 안 타고 목사님이 그 뼈를 바다에 가서 띄울 적에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자세히 보라고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다 풀려 나가니까 졌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졌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해가 와 있어요. 졌다 하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뼈가 2개만 붙어있어도 시험하려고 그랬던 거야. 최고생 과정에 굉장히 시험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죄가 걸려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마음에 오는 걸 아버지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어요. 군인 장교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나고 말씀 주시는 건 다 회개를 시켰는데 이거 어떤 건가는 회개를 안 하고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회개를 안 시켜나는 거니까 이것이 붙잡고 들어가서 불구덩이 들어가도 안 타는 거라. 안 타고 결국 뼈가 2개만 붙어도 요거 가지고 이 집에서 시험을 하고 안 떠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김동수 목사님도 마지막 이제 목사님 우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김명 집사를 통해 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 했어요. 그럴 적에 그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나 회개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명 집사가 회개를 시켰어요. 그거 회개시키고 나니까 빨리 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죄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회개할 때까지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니까는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했지만은 임종을 못 받죠. 딴 데 뭘 보러 갔는새 임종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는 내가 묻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봤을 때 하나도 모르고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봐놨으면 그 시기가 됐을 적에 그 말씀을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탁 깨닫게 해줄 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매체가 안 될 때게 이게 탁 생각나가지고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깨닫게 하실 때 지금 다시기가 어두운데요. 의심했던 걸 다 회개하세요. 빨리빨리. 저한테 은혜를 주실 때 하나 둘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개도 옳게 몰랐는데 폭죽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뿅 하고 총알이 올라가잖아. 그럼 올라가서는 지 갈 때만큼 가고 나면 팍팍팍 터지잖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요. 어떤 것을 몰랐던 거 어떤 때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이게 머지않은 순간 확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것들은 잘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한마디도 없고 한마디도 없고 하면 다 까먹고 막 이렇게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게 되면은 하나를 가리키면 천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분별하려고 하지 마라. 예. 오늘 이제 전준호 집사님, 김원주 집사님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얘요. 근데 아까 그렇게 하고 얼굴이 도로 까매졌어.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이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마음에 있는 대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김재현 목사님이 얼굴이 항상 좀 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는 얼굴이 하얘. 무엇을 빼냈을까 생각했어요. 죄가 있으면은 죄가 나를 눌러요. 누르는데 어디를 눌러야니까 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질시가 한다고 그러죠. 피가 안 도니까 목을 졸르면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이 원수들이 어깨를 누를 때도 있고 머리를 누를 때도 있지만은 목을 쥘 때, 목을 쥐면은 얼굴들이 새카매요. 그래서 어쩌냐에도 화장실에 두 번인가 나가는 거 모르겠네요. 뭐 오후에 잠 좀 잘 적에는 한 3시간 자는데 한 4번인가 5번인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는데 가면 분명히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에는 또 있어요? 그랬어요. 볼 때마다 구원시키고 거둬달라고 멸망시켜달라는데 제 목에다가 내한테다 말한 돌을 탁 던질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자기가 남을 돌을 던지는 원망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죽은 귀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 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갔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남을 의심하는 것이 목졸라 죽이는 건 똑같아요. 의심하는 게. 의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겠어요? 오해하는 거. 필리핀 가가지고는 신방으로 갔는 거 어쨌든 하여튼 어디를 갔어요. 가고 있는데 초상이 난 거야. 필리핀에는 초상 나면 어떤 식으로 장례를 하냐면은 그 동네 사람이 다 걸어서 장례식 하러 가요. 그 집에서 이제 한 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묘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관에다 갖다 열어가지고 쌓아놔요. 이것이 거기 장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장례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서 장례식을 못하고 한 달이라도 사람을 시체를 방에다 놔둬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노름하고 이런 게 해가지고 돈을 따갖고 그것으로 장례비를 준대요. 우리나라 너무 좋죠. 구석구석 가도 포장 다 돼 있고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산 고개 넘어가도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고 자갈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그 원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화장을 더 시켜가서 공기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 지금 하라고 다시 했는데 제가 안 돼. 아버지 왜 기도가 안 돼요? 얘기해봐. 생각도 안 나고 기도가 안 돼서 안 했어요. 이미 햄거 저장돼 있어. 네. 그래서 뼈가 안 타서 그래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점도 태워버리면 다 타요. 그럼 공기 중에 사라지고 공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에 갖다 넣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할수록 이거 한다는 것이 더 나쁘게 만들어버려. 수목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다 갖다 쓸어요. 니뼈 내뼈 내뼈 니뼈 막 합해가지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옳고 바르게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옳고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어. 죽으니까 튕기 나오는 것도 있고 안 튕기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잠들이는 거야.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자꾸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나는 공부 받았다 하는데, 근데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 이제 알아져요. 그래서 시험하는 걸 명령하고 하면은 네 시한테 간다? 그러면은 형님이 다치는 거야. 몰타에 들어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살았다고. 이런 식으로 미씨한테 간다. 한 번은 또 막 명령하고 조절해서 했더니만 휙 날아가더만은 어머니 묘에 가가지고서 손을 삭삭삭 이거더만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게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제가 이 말해서 저 사람 믿겠나? 의심하면 어떡하지?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선포하라는 거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선포해요. 왜? 말씀이 한 번은 이거 장로님한테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이게 뭐 집사도 아니고 잡사꼬라지에 장로님한테 어떻게 이 말을 할까?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의 마음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딱 말씀이 뭐가 오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죠. 네가 말씀을 받고도 전하지 아니한 적 화가 네게 미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데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할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직접 못 전하고 부인이 이제 권사 그때 집사님이었는가요? 저하고 이제 한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전도회라요. 그 생각나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세히 나한테 일러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복 주려고 시험했는데 갔다 하더라. 거기까지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째서 우리 교회로 옮겨왔는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전하고 이제 말았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장로님의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주저앉아가 있다. 이런 말을 듣고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저를 통해가지고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해도 몰라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졸업장을 나한테 갖고 온 거야. 졸업장 갖고 와서 그래. 졸업장을 왜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요. 아니 원장님이 신학교 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교회를 안 떠나고 있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를. 근데 이 집사님한테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저기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얘기를 해갖고 이 목사님이 훗날 들으니까 본교회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그렇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목사님한테 해가 되고 원망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목사님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했던가 봐요. 건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건의를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는 내가 그때 나갈 적에 나가는 교회 우리 애들이 나갔던 교회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가라 소리 안 하니까 우리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자. 예. 저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젊은 장로님이었죠. 예. 그러는데 그래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건의라도 안 받아준 거는 네가 더 믿음이 굳게서라고 너를 세우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도망가더라. 예.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요. 도망가려면 말을 하고 가세요. 온전한 말을 하고 가세요. 내 생각은 이렇고요. 내 뜻은 이렇고요. 하면은 저한테 와서 말을 하면은 제가 다 얘기해드려요. 저하고 남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는 저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렇고 이렇다는데요, 마음이 이렇다는데요, 생각이 이렇다는데요 물어보고 그 답을 받아서 제가 전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중국에 선교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인천에 계시는 분이 돈을 500만 원을 딸들이 해주는 것을 이걸 다 모아놓고 있다가 여러 목사님들이 집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주는 돈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 선교하는데 이 돈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는 게 굉장히 힘드는데도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것이 중국 흥룡원성에 옛날 교회를 하다가 이게 넷별이 듣는 교회를 그거를 다시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저짝에서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돈 주세요 안 하고 목사님 빨리 보내서 돈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라.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성령께 하든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도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입당 예배를 드릴 적에 저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나를 데리고 가라는데 했는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요.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노회장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일단은 말을 해봤어요. 중국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는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해서 이제 안 가기는 하지만은 목사님이 가자고 그랬으면 내가 갔겠죠. 그러겠는데 노회장하고 좀 끝발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가는데 비행기로 안 가고 배로 가가지고 차로 가면서 갖고 가는 돈 쓰리 다 당해버리고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말은 했지만은 집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더구나 입당 예배 드리니까 가가지고 자랑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인가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목사님한테 주시라는데요 그랬어요. 하니까 이걸 집사가 받았어요? 예. 정말 받았냐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 보면은 나에게 하는 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림없어요. 공격적인 말이 나와요. 비판적인 거.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분이라 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냐면은 예언은 맞지 않는다. 성경이 예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8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8년 만에 낳는가 이렇게 했어요. 낳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술해가지고 낳게 됐어요. 낳게 됐는데 목사님이 좀 실망을 하는 거야. 딸이 하나 낳고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아들 주면 다음에 애기 안 놓을까봐 그래서 딸 줬답니다. 그랬거든요. 극하니까 맞다는 거라. 가난하고 하니까 아들 주면 다시 안 놀랐겠다는 거죠. 근데 딸을 낳았기 때문에 애기를 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적에 하나님 다 지금 개척이라 가지고 다 힘드는데 지금 사모님이 수술해가지고 애기 낳아야 된다는데 목사님 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영태 사장이 중국의 길이 열리니까 사장님 중국 한번 가보세요 그랬거든요. 가서 수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날 보고 가라고 나한테다가 돈을 80만 원 보낸 거예요. 70만 원인가? 70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걸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개척할 때 쓰게 인지어 얘기가 되네요. 개척할 때 쓰게 은행 연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헌당 예배죠? 헌당 예배라 그러나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그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 놓을 적에 40만 원을 썼어요. 애기 놓을 적에 40만 원을 쓰고 그 나머지가 은행에 있었는데 그 돈을 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만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볼펜 한 자로 사쓰기 힘들었거든요. 그러겠는데 볼펜 한 자라도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귀하다. 그러니까 볼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300자루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박스를 한 박스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똑똑히 드러나놓고 어디 가서 구입해야 되는지 문방구 가도 없고 지하방에 가도 없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도 없고 이 300자루가 없는 거라 불과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남편한테 교회 그 볼펜을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는 300자루 하는데 할 데가 없다. 뭐죠? 그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회사나 뭐나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타올로 했는데 상품권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가게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물어봐라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또 흰 걸로 하라는 거야. 전체가 다. 흰 걸 하고 거기다가 믿음소망 사랑이라는 걸 열하는 거죠. 글씨를.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는 거라. 300개인데요 했는가 이렇게 했어 하니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편이 말을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하고 그렇게 하고는 한 10만 원어치는 성경 찬송을 샀어요. 성경 찬송 10번을 사가지고 그거 하고 그러니까 개척할 때 하라고 하더만은 뭐 여기다 다 주라 그래? 맞죠?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걸려갖고 이제 생각나. 때가 되니까 내가 개척할 때가 아니고 그 개척할 때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여놓으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지금 개척을 했고 거기다가 선교를 해가지고 이제 헌당식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걸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80만 원이 70만 원과 80만 원이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애기 놓을 때 4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돈도 없는데 노회장이고 뭐 모시고 가려면 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무 유익이 없죠.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개척을 할 때 쓰라고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넣고 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한테 이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애기 낳을 때 하고 거기에 중국에 선교하는 거 하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은 때가 됐을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 말도 하라 그래요. 제가 이달에 사례비를 은행에 넣었습니까? 현찰로 내가 받았어. 문집사. 계좌로 받았습니다. 계좌로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돼서 시간이 넘어가면 몰라요. 지금 돈을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빼놔놓고 이제 찾아다 놔놓고 이제 썼어요. 초상도 내고 뭐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놓고 썼는데 그 돈을
시야를 보니까 나갈지게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힘이 쫙 빠져가지고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꼼짝하기 싫은데 돈을 시야를 마락하는 거라. 돈을 맞춰놓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시야에서 시야 보니까 500만 원을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500만 원을 맞춰놓고 나니까 지금 왜 이걸 맞추라고 했는지 그냥 하락하니까 정말 힘없어 죽겠는데도 했는 거예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것을 맞춰놨는데 뭘까 생각을 했어. 뭘까 생각을 하고 물어보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돈과 돈에 연관되는 거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있고, 성경에는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셔요. 왜? 생명의 연한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최고 빨리 준 것이 100년 걸렸다 했어요. 그럼 100년 걸렸다면 누구예요? 네? 누구? 이삭을 100년 만에 받았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없다고 자식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은 성도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겠냐고. 못 믿으니까 그걸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하니까는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제사 지내라 했죠. 했는데 가르쳤지만은 비둘기 한 마리는 통량으로 바쳐가지고 그 자식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당대는 괜찮겠지만은 네 자식들이 가서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의 손주 때 가가지고 바로 이방에 객이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최고 빨리 죽는 것이 100년 걸렸다. 이삭을 100년 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마디 해놔놓고 그 뒤에 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하시는 것이, 각자가 이 땅에 보내준 것은 둘이 남녀가 잠잔다고 애생이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걸려서 보낸지 몰라요. 저는 3300년 만에 보냈대요. 그러면은 이삭은 엄청 빨리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고 약속하시는 것은 내 생각하고 틀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고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 같은 경우 성질이 급해가지고 졸급증을 받아. 어저께 촛대 오나치는 거지 모르겠어요. 촛대가 아픈 거야. 어제 새벽에 마치고 들어갔었나? 촛대가 아프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픈 데를 얘기를 했어요. 순서대로 처음에 아픈 데서부터 순서대로 얘기를 하니까 촛대는 네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회개해라. 감자밭에 가가지고 굉장히 조급했죠. 이걸 언제 다 따지? 이거를 대충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다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느 천년에 다 따겠나 싶은 거라요. 그러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나보고 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랬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죠. 그 조급해서 했는 것이 하지 말할 때게 불순종했잖아요. 안 했으면은 딴 사람이라도 편할 거를. 고구마도 한 이랑을 캐고 고구마 졸기도 한 2이랑 정도는 뜯었는가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는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서 졸급증 낸 거, 촛대뼈가 아프니까 졸급증 낸 거 얘기해라.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어느 부위만 이렇게 좀 아파요. 무릎은 이제 딴 사람 무릎 아픈 거 이제 치료해달라고 하고, 내 아픈 데 대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고 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야 될 것이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몽땅 다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항상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시험에 안 들고 똑바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순간순간 시험에 들어요. 이 시험에 드는데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내가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그래. 나를 아무리 시험해봐라. 시험해도 내가 죽지는 않아. 죽지 않는다는 데 줄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지는 않아.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아지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진담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하면은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실수가 있고 시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날 회개해야 돼. 맨날 물어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가 자빠질 여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스스로 낮추게 해야 돼.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지만 너는 지옥 가야 돼. 왜 나를 시험해서 지는 지옥 가야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그런 상태에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어저께 이영희 권사님이 여기는 개판 5분전인데 엉망이라고.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원장님이 한 거네. 원장님이 성질은 급하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니까 마구잡이 해놨구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똑바로 하려고 안 되더라고. 빨리 이런 거. 아이고 막 이거 재는 고사하고 우선 빨리 뜯어보자 이긴 거야. 딴 사람 한 개 딸 거면 나는 5개, 6개 한꺼번에 확 집어 뜯어가지고 그런데다 몸이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야 되는 거야. 한테다 그래도 그나마 좀 모으려니까 옆에다 이렇게 차근차근 놓는 거 아니라 저기다 던져야 되는 거야. 그게 엉망진창이죠. 밤새껏 내가 했는 것도 그랬어요. 요거는 내가 한 거구나. 내가 한 걸 알죠. 근데 보니까 우리 신우하고 이영호 집사님은 간지럼하게 놓더라고. 나는 안 돼. 그거 알면서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고 급한 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날 어떻게 끝장을 낼 줄 알았는데 이틀을 해도 밤 늦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엔 제 마음이 또 어떤 줄 알아요? 한 고랑만 더 했더라면 내가 한 고랑만 더 했더라면 이 어둡도록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고구마 캘 때 쪼그리 같아서 캤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기구 같잖아요. 엉디를 이렇게 땅바닥에 밀고 이렇게. 근데 오해는 하지 마라. 그래서 오해는 안 했죠. 오전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지 말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나을 걸. 일을 빨리 마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까지도 원장이 알았다는 거죠. 예. 왜? 요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을 비방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원장이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거짓말할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실 적에는 나에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그래서 어떤 때 오늘 무엇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일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 원장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꾸 선포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딴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로 됩니다. 근데 원장이 그것까지도 알죠. 이걸 하면은 이거 내 자랑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안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게 뭐냐?
한 번이라도 이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된다면은 앞으로 1절 입을 띄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띄지 말고 입 안 띱니다. 입 안 띈다는 건 절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원장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다. 예.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말을 할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면 입 안 띱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쉬운 거라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안 하는 척, 하는 척 하게 되면은 이 계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도 깜빡 안 해요. 저 하나님 눈 깜빡거리는 거 아직 못 봤어요. 눈도 큰 눈으로 보고 계시지, 눈 깜빡깜빡하고 눈 감고 있네. 너무 무엇을 해도 수없이 물어도 수없이 대답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앉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근데 난 자는데 왜 앉아요? 내가 자면은, 자는 거야. 내가 졸면은, 내가 졸 때 원수 들어와서 내 뺏어갈까봐. 그래서 안 존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죠. 그러는데 때때로 내가 모를 적에는 물어보는 것이 맞고, 그게 될 수 있나? 할 수 있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예. 잠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자기 마음을 열고 하면은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것은 내 잠든 영혼을 누가 깨우냐 이렇게 해요.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는데 이 잠든 영혼이 언제 잠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아기로 낳았을 적에 전적으로 말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얘를 관리하고 키우세요. 울음소리 하나 가지고 다 알아듣게 하고. 근데 이제 세상법을 배우죠. 배우는 것이 세상 말을 배우고 듣고 하고 하면서 언제쯤 되면은 자꾸 삭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삭감이 되는데 세상 말을 많이 배우면 배우는 것만큼 빨리빨리 삭감돼요. 삭감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고 완전히 차단돼버려요. 그때 이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야. 그 잠든 영혼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보다면 누가 너의 잠든 영혼을 깨우냐 하면서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깨우면은 깨니까, 영이 깨니까 교회를 갈까? 나도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이제 영이 깨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그냥 있으면 죽는 거 알거든요. 가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육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죠. 왜? 니 때문에 내 지옥 가잖아.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깨워야만이 내가 교회를 가볼 건데, 강다지로 이게 잠자는 영혼 깨우지도 않아놓고는 교회 끌어다 놓게 졸려서 못 견뎌가고 뭐해서 못 견뎌가고, 아이고 나는 교회하고 안 맞대요. 절간에 가니까 편해요 그래요. 절간에 가면 왜 편해요? 왜 편한지 나는 알거든요. 왜? 자연이 다 아버지 거야. 근데 복잡한 데 절간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공기가 좋잖아요. 산에 나무가, 그 많은 숲에 나무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숨 쉬면 나쁜 거는 지가 받아먹고 지는 좋은 건 내주는 거라.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뭐 석가모니가 있어가지고 기분 좋은 줄 알아요? 믿어지지 않을랑 이해라도 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알면은 네가 자유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아니까 내가 자유가 되는 거라. 전쟁이든 절간이든 항상 우리 지금 교회 뭐가 오면은요 꼭 뭐지?
문수사가 생각나요. 근데 딴 절간에서 오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 옆에 교회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채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면 교회도 주일날 먹잖아요. 그래서 좀 가져가시려니까 여기 기도원이라고 해. 택도 안 되죠. 여기가 절간이에요? 전쟁의 집이에요? 이단이라고. 그 목사님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똑똑히 들으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의심이 없어. 내가 의심하는 거는 원수한테 쏘가가지고 죄질까봐 그거 의심하지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이 틀리게 한다 의심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했을지 내가 막 대받고 달라들죠. 하나님께 된 예수님거든. 왜 그렇게 했는데 가고 따진다고요. 내가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가르치지도 못하겠는데 나한테 틀리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넘어가면은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은 나중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잘한 거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갖지 마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제 마음에는 내하고 영원이가 지금 신영원이지? 신영원이가 이케스구나. 영원이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 들었어. 왜? 직장에 들어갔을 적에 말을 들어보면 왜 원장한테 말을 해야 되냐면은 말을 들어보면 옳고 틀린 거를 분별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교만해서 갔는가 봐요. 자꾸만 그래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니까 교만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 거야.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 교만해서 그렇다. 네가 교만했다 하는데 네가 누구를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말을 그 직장 상사가 말했다는 거죠. 걔보다 네 더 잘하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뭐라고 했댔어요?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것을 그런 말을 할 적에 내가 은혜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이 나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100% 믿고 내가 이걸 이기려고 했죠. 지금 몇 달이 안 됐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이 5년 넘은 사람 어떻게 이겨요? 그건 100% 교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고. 그 죄를 누가 불렀어요? 죄를 누가 불렀어? 자기가 불렀잖아. 그분은 나갔다가 재입사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키우고 싶어서 했는 말이야. 근데 그거 갖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하니까 교만이 딱 들어갔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거라. 앞으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시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라 하니까 듣지 말라는 것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말하는 데 따라가지 말고 생각해보고 물어보라는 거야. 무슨 말 하든지. 그래서 제가 문방구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도 가보고 온 데로 다 다녔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300개는 못 사고 50개도 살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흰 걸로만 사라겠는데 없었어요. 한 것 때문에 다 섞으면은 몰라 한 몇 개가 될란가. 근데 왜 흰 거로 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걸 하라고 했을까?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흰 게 어디 있는 걸 알으신 거야.
알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딴 데로 시장으로 어디로 진시장으로 어디로 다 쫓아다녔어. 시간만 낭비한 거죠. 아우 시간은 가져가는데 어떡하지? 그간에도 그날 영감이 옆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어. 하니까 거기에 담요프를 하는데 거기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자기도 그거 있는 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도 그 장사할 적에 첫 번째 쇼프할 적에 그 집에 담요품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말 늙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본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담요품을 이제 좀 그럴싸한 것을 이렇게 살려고 진시장을 갔어요. 진시장이 아니고 구시시장인가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중앙시장인가 그 세수대 있잖아요. 이걸 좀 괜찮을란가 이러는데 갔더만은 그 집에서 딱 한 개만 사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한 개만 사고 못 사게 하니까 한 개만 사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장사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가? 그때 계획식 안 하고 이제 장사를 먼저 했는데 상부상조해라. 상부상조해라 하는 거라요. 상부상조 뭐지? 근데 앵글을 할 때도 연산동에서 하려고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 가게가 이 집에 가게가 세 개인데 복판에 우리고 한쪽에는 앵글 집이고 한쪽에는 이게 그 담요품 하는 곳인 거야. 그러는데 거기서 앵글을 하려고 했는데 상부상조해라 그러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옆에 참 앵글하는 사람 있지. 근데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때 이 집보다는 더 싼 데가 있어서 하려고 물어봤는가 이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한테 물으니까 이 집이 또 천주교 신자구나. 천주교 신자라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상부상조를 해가지고 딴 데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생각나가지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옆에서 놔두고 딴 사람 왔으면 얼마나 그 미웠겠어요 세상에. 내 잘못해가지고 하는 사람 미움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담요품도 옆에 하는 것을 모르고 사실 그 담요품 하는 집인 줄 몰랐어요 제가요. 그 맨날 글씨를 해가지고 태양빛 때도 이렇게 말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저거 뭐 하는가 이렇게 했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랬는데 남편을 통해서 그 집에서 하락했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담요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미움받지 아니하고 개업식 하는 날 선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놓으면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곤란하게 안 만들고 서로가 언짢게 안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원수 맺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할 망정 어차피 하는 건 이웃을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이제 미움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장사는 부자간에도 실패한대요. 부자간에도. 근데 그거 딴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 것으로 삼아놔두면 언젠가는 한번 길거리 가다가 보고 지나간 것도 썩을 때가 있더라고. 그게 생각나서 그것을 하게끔 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허상이야.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너희가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하지만은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니까 네가 이해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내한테서 선한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만한 거 하나라도 선한 것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겠죠. 내니까 그래. 내쯤 되니까 참았지. 내난 되니까 참았지. 하나님께서 참으라니까 참지. 근데 이제 부흥 사경에 가게 되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예수님 내가 너무 급해서 안 되겠어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오늘 이거 한번 치고 나서 할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 나는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그렇죠. 내가 그러겠어요? 날마다 새우와 새 능력을 주세요. 새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해주세요. 영권 있고 물권 주권을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해주세요. 영권은 영권을 나에게 주셔야만이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인권은 사람을 붙여줘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주권은 나한테 주장할 수 있는 주권을 줘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권은 하나님께서 물권을 줘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세요. 은혜는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새롭게 나에게 항상 새롭게 깨닫게 분별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선재 권사님 교회 집사님이 왔을 때 은혜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는데 강 권사님,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니까는 박 권사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 좀 이상해요. 그랬어요. 근데 대화를 보니까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실제 그 교회에서는 훈련시킬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종종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보면서 참 이 교회 목사님 이제 그 박순자 목사님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3명만 있으면은 정말 교회를 멋지게 부흥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 게 했는데 한날 왔을 적에 네가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느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은 것 같아요. 물으니까 아유 뭘요? 이만하면 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겸손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만하면 됐죠. 그래서 겸손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그거 목회에서 풀어달라 하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이고 그 뭐죠? 엄마는이었나 뭐였나? 빨가벗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발다발다 뛰고 난리를 쳐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한 이틀, 한 3, 4일 됐는가 한 3일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저에게 너무 은혜를 줘서 빼야 되겠다. 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해줘라 해요. 제가 말씀하니까 말씀 그대로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제가 탁 일어서니까 이 치맛자락이요 팍팍팍 하고 3번 퍼지는데 이 치맛자락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확 터져가지고 이게 막 물장구 칠 때 그거 하는 같이 확 그냥 팍팍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해 주라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을 못 만났어요. 근데 한 10년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넘고 나가지고 오랜 후에 구포에서 버스를 탔는데 기분이 자꾸만 나를 보는 것 같아. 기사 바로 뒤에 탔는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혹시 언니가 있습니까? 묻는 거야 내한테. 아, 언니는 없고 동생인데요 하고 딱 보니까 나도 살이 쪘고 이 사람도 살이 쪄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약간 옛날 모습이 있는 거야. 그 이분도 내가 살이 쪘으니까 몰라보고 자기도 내가 그 사람 몰라보는 거라. 빼빼졌는데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요 하고 보니까는 아는 분인 거라. 그래서 그 7번 버스를 몰고 있던데 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 죽고 지금 내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이에요. 내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너무 은혜가 커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빼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말씀만 안 하시고 은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빼라 그래서 빼뿌린 거죠. 빼뿌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 죽음이 찾아온 거야.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는 각혈이 폭발이 나와요. 폭포같이 확 터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폐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극하다가 자기 아는 사람들은 다 죽고 어느 한약국에 가니까는 그 한약방에 갔더니만은 그분이 약을 지어주는 것을 먹고 이 폐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고 그분한테 인사를 하러 가니까 그 사람도 가고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이 죽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이게 재난이요. 재앙이 찾아올 때에 밖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치거나 막 병들거나 막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자기 손가락이 끊기더라고. 기도를 해보니까 나오냐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손가락이 끊겼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한테 마지막 들어온 거야. 마지막 들어가 손가락이 끊겨가지고 회사를 못 나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축하할 적에 분명히 들어가는 건 봤는데 내가 기도로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한참 돼 있는 시간이 없는 거라. 이 사람이요 들어가고 나가는 걸 못 봤는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만은 기도 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을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왔던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냐니까는 개척교회 목사를 괴롭혔어요. 목사 괴롭히는데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 하면은 펄펄펄펄 뛰면서 목사님한테는 잘해줘. 목사님한테는 잘해주면서 성도들을 다 뺏어내보낸 거야. 이게 목사 잘해주는 겁니까? 성도들 다 뽑아내보냈어. 근데 딱 자기 오빠 있는 데서 딱 불러가지고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렀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제가 한없이 오심했습니다. 오빠가 여기 와 있는데 오빠가 집사 원장님한테 잡힐까 싶어가지고 했다. 뭐 지금 내가 말도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이렇게 보더만 야 나는 오늘 처음 왔다마는 니는 오래되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네가 내보낸 사람 싹 다 데려다 놓고 니 나가. 근데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데 자기가 못 나가겠더라는 거야. 근데 딴 이제 기도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잘하니까 네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한테 잘하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바르게 해야죠. 근데 이제 나는 회개를 시키고 그 원장님 집회할 때 내가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불러가지고 목사님 팍하니 사드리라. 이게는 문어발보다 더해.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많이 해놨는지. 그래서 한날은 또 불러가지고 너 지금까지 소원했던 거 다 탕감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싹 다 탕감시키는 거야. 싹 다 회개시켜가지고 탕감시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다 하는 걸로 해놔놓고는 이 사람 날 부르면 내가 겁나요. 예, 그 집사님이 해준 거 지금 우리 집에 아마 어디 기도원에 있는가 집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없애버리는가. 예배판 예배 드릴 적에 하는 게 지금 기도원에 있는지 하나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면서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용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받으면은 감사하고 받으라. 감사하고 받으면은
받아도 되겠다. 정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드려요. 그냥 터득터득 안 합니다. 10원짜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요. 그 10원짜리를 통해서 전 재산이 다 나간다고 그랬어요. 길거리 댕기다가 10원짜리 돌로 발길을 차지 마세요. 예. 죽기 싫으면 그냥 놔두든지. 주웠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눈꽁이다. 바로 사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저 함에다가 빼라고 해요. 왜? 땅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죄가 가지 않도록. 그 주워온 돈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 여기에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